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정말로 어떡할 수가 없는 건가요? 왜 모두들 가만히 있는 거죠? 남편은 그녀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거운 한숨을 지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어떡하겠어요, 여보. 제발 잠자코 계세요. 그녀는 다시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유모의 손에 안겨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유모는 안타까운 얼굴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머니가 유모에게서 어린애를 옮겨 안으려고 손을 밀어 넣었을 때 유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리 가 계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곱슬곱슬한 긴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다듬어주며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안 돼. 속삭이듯이 말하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유모에게 돌려주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아이는 2주 동안 앓았습니다. 병을 앓는 동안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절망과 희망을 오고 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 그녀는 머릿속에서 마치 무엇인가가 찢겨 뱅뱅 돌기 시작하기라도 하듯 침대에 엎드려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건강하고 유쾌한 모습의 코스차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과 가느다란 흰 목을 하고 안락의자에 앉아 장단지가 통통한 2 발을 까불거리면서 입술을 삐죽이 내밀고 인형을 인형 말 위에다 태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애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애가 죽다니 정말 잔인한 일이야. 어째서 죽었을까? 어째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신은 그 애를 죽게 할 수 있을까? 신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그 애가 누군가를 못살게 굴기라도 했다는 것일까? 신은 내가 그 애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어떻게 그 애의 눈이 멎는 것으로 대답하다니. 아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조그만 아이가 언제나 어딘가로 갈 때 하듯이 조막손을 흔들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가, 신이 어찌 저런 애를 죽이고 말았지. 신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단 말이야. 그러자 아이를 돌봐주던 마트료시아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닌 그가 마트료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천사로도 보였습니다. 마님, 신을 나쁘게 이야기하셔도 소용없어요. 신이라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알아. 하지만 난 그저 내 귀여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만 기도드렸을 뿐인데 어째서 신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하고 어머니는 그 아들이 그녀의 목을 그 오동포동한 2 조막손으로 껴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자신의 온몸으로 아들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어느 사람이 무엇을 기도해도 신은 그가 바라는 것을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때가 있는 법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보았으니까요. 어느 젊은, 정말로 착한 어떤 사람이 더욱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술에 취하고 방탕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에게서 가시를 뽑아내듯이 악을 뽑아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렇지만 신은 그것을 절대로 도와주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노력에서만 좋은 결과가 생기는 법이에요.
신도 사람들에게서 악을 뽑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에게 구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뽑아내고 씻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마트로슈, 그건 나의 질문에 대답이 되질 않아. 어느 한 집은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파산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훌륭한 방 대신 한쪽 구석의 방에서 살게 되고 심지어는 맛이 차마저도 없어져 버렸죠. 그때 신에게 어떻게라도 좀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신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신은 만일 그들이 풍족하게 산다면 형편없이 타락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 신이 나에게서 내 아들을 붙들어가고 싶어 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어째서 그 애를 뺏어갔느냐 말이야. 만일 신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면 신은 사악한 존재야. 신은 나쁜 존재야. 신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 나는 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자 어머니의 눈에 휘황하게 전깃불이 밝혀진 레스토랑의 한 별실에서 저녁이 끝난 식탁 앞에 뚱뚱하고 주름살이 잡힌 코수염을 위로 꼬아 올리며 거칠게 욕을 하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소파 속에 푹 파고 앉아 취기가 있는 눈으로 짙은 화장에 음탕한 한 여자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외설스러운 농담을 되풀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다른 패거리에 걸걸거리는 웃음소리가 일어나자 그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건 그 애가 아니야. 이건 우리 코스차가 아니야. 다시 그년 목욕탕 속에 들어앉아 깔깔거리면서 조그만 두 발을 까불거리고 있는 풋풋한 가슴팍에 살갗이 눈발같이 흰 발가벗은 코스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발꿈치께까지 걷어올린 팔을 와락 붙들고 입을 연거푸어 맞추며 나중에 가서는 이 귀여운 팔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마구 물어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애가 코스차야. 아까 그 무서운 늙은이와는 달라. 그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두려움으로 이젠 더 잠을 깰 데가 없는 현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유먼 코스차의 몸을 씻기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높고 야윈 코, 조그만 콧구멍, 이마로 내려진 머리카락. 유먼 반드시 누워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문에선 언제나 순진하고 선량한 얼굴에 마트로시아가 퉁퉁 부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 위로하더니 저 애도 울고 있었구나. 그녀의 눈길은 죽은 아들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순간 그 귀여운 아들의 얼굴이 그녀가 꿈속에서 보았던 노인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 그녀는 다급히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호를 긋고 따뜻한 입술을 아이의 이마에 댔습니다. 그리고 한데 포개진 조그만 손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꽃내음과 함께 이제 그 노인의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흐느낌이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절망해서 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겸허하고 평화로운 눈물이었습니다. 마님, 그만 우세요. 유먼 어린 주검에게로 다가가 개어진 손수건으로 코스차의 이마 위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 죽은 도련님이 괴로워하게 돼요. 도련님은 이제 됐어요. 죄 없는 천사가 되었으니까요. 살아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너무 슬퍼서 말이야. 너무 슬퍼서.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기도였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군가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솔직히 무섭습니다. 특히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머리를 흔들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감정을 그의 작품들을 통해 인생을 삶과 죽음, 종교적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살 때 어머니를, 9살 때 아버지를 잃었기에 늘 두려웠던 것일까요? 이를 잊고 싶기라도 하듯 그는 성욕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을 경멸하고 환멸하면서도 반복되는 삶의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이러한 문제를 예술과 철학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했으나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마음을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82세의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에 쓴 일기에서 그의 삶의 고통과 영혼을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마음의 슬픔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고 똑같은 슬픔을 느끼며 잠을 깬다. 난 모든 걸 견딜 수 없다. 비를 맞으며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